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오늘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 보내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몸이 아파서 빠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분도 빠진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계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에서 찾자면은 어디에 나오는 인물일까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로마 군인, 로마인으로서 이스라엘 점령지에 파견 나와 있는 군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아마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요, 태생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나 아버지 어느 한쪽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순수 로마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잘 몰라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국민들을, 시민들을 선동하는 자, 막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배하는 자들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골칫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대인들의 장로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로부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그런데 그 유대 장로들이, 유대인 교회에 있는 유대 장로들이 이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이 백부장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군인인데도 유대 장로들이 그를 가리켜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하고 추천까지 해요.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피지배 백성들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제가 그냥 이 역사적인 배경만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하신 것만 봐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7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종을 무척이나 아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기 종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병든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사실 그의 종을 그처럼 아낄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반 로마인으로서는 자기 종을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이 종을 잘 아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자체의 그 하나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럴 리 없겠죠. 자기 종 하나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 장로들까지 이 백부장을 그토록 극찬을 하는 이유가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을 그렇게 극히 찬양하고 극찬을 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절에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 백부장의 훌륭한 면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이 더욱더 훌륭하게 보였던 점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했던 믿음의 실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만 하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해야지만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듣고 받고 백부장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요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으라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떤 명의가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낫겠다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느냐. 제발 여기 오셔서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이 백부장이 가졌던 신앙과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신앙의 차이점이 이거일 겁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태도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정도 내 밑에 있지만 그래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욕심이 있다면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개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너만한 믿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지오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귀가 열리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날 때에 그때 여러분의 귀가 열립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쓰던 또 어려운 문법을 쓰던 정말 쉬운 단어를 쓰던 쉬운 문법을 쓰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그 귀 열린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받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지, 주님이 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진정 정성을 다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지. 여러분 많이 배우고 나이가 젊고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저 드라마 내용이 뭔지 이해하는 거, 그거는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데 이르지 않고 믿는 데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심껏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잘되기, 내가 은혜 받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한탄하죠.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큰 불행에 빠뜨리는 걸까? 왜 내 생활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다 이럴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다 안 되는 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주일날 빠지기나 해, 헌금 빼먹기나 해, 기도를 안 해, 찬양을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묻겠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평하거나 한탄만 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 안에서 성실함을 다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실함을 다하면 돼요. 우리의 모든 선한, 이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돼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기를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멸망한다고 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고 곧 복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즈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실하면 지혜도 생기지만 성실치 못하면 지혜도 흐려지는 법이다 라고 디즈레일리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한 것이 성실이라고 얘기해요. 성실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면 지혜도 생기고 성실하면 모든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면 되는 일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실하면 미련한 생각이 더 앞서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요.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생천외한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기도부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실하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성실하면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힘쓰기보다는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이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주님이 기뻐야 내가 기뻐요. 주님이 계획이 내 계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겠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 계획대로 하면 주님이 내 계획에 따라와 주겠지 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그 맛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이런 얘기도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합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해본 사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불평불만해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되면은 불평불만하면은 주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활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요, 메마른 인생을 살다가 가버려요. 우리의 영혼이 사랑에 굶주리게 되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시겠죠? 늘 걱정이 따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그 성실함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불평불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매우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실치 못하게 되면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분에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면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라. 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호야.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고 힘을 내어라. 힘을 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되는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내가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배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릴 바탕, 도화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도화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리는 그림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뜬구름 잡고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로마 총독에게 밑보여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아니면 강등당해서, 아니면 억지로 제대당해서 군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주님을 청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태여 자기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낫겠다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선생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있으신 곳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 이 믿음이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항상 어려운 거라고 얘기하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에 태양의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송중기 그 대위가 이루어져 이 어려움을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생활 해내시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경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요. 솔로몬은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이방인의 부탁도 들어주셨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겨자씨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단지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무엇이 이루어지겠다. 이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 목적을 이룬 것 외에 더 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가령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 제목 할 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을 알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내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큰 깨달음을 얻을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목적을 이루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고 또 기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으심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다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요? 참된 삶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뭐예요? 참된 삶의 길. 그게 기쁨의 길이에요. 그게 내가 갖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의 큰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고 남는 시간에 우리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다시 좀 세분화 나눠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라 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큰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랑을 내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뭘로 바뀌어져요?
내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욱더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 곧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